네 번째 문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성경 전체의 요점이 뭐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니까. 예수님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것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참 사람은 어떤가.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령,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참 사람은 어떠한가를 아는 것, 그게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둘도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나무요, 우리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 뭘 얻고? 영생을 얻고, 즉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 그게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참 사람의 길이다. 참 사람이 되려면 첫째, 뭘 얻어야 된다? 죽은 너 생명을 얻어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나는 것이 제일 첫째 급선무.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또 뭘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달아 그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게 참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이시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깨버리시고 죄를 싹 씻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씻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 보라. 예수가 너 죄를 씻었다.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너 죄의 모습을 보라. 깨닫고 다시는 그 죄에 끌려가지 마라. 뭘 보고? 둥둥 떠내려가는, 보혈의 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죄 깨달아라. 무엇으로 깨닫는다? 둥둥 떠내려가는 죄는 둥둥 떠내려가게 하는 그 보혈의 샘물로만 알 수 있다. 뭐가 알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 죄가 뭔지를, 그 피가 씻어내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어내면서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우리 예수님의 의를 깨달아라. 그러면 둥둥 떠내리고 보낸 것을 다시는 너는 행치 않게 하라.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여짐,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지면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그 피로 싹 씻어버린 것을 보라. 둥둥 떠내려가는 너 죄를 보라. 다시는 둥둥 떠내려가는 그것에 들어가지 말라. 그건 누가 깨닫게 해준다? 예수의 피만이 깨닫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셈, 의의 셈,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됨, 주님을 더욱 알게 됨, 내 죄를 깨닫게 됨,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들어와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죽은 너, 옛날 너, 보혈의 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너와 너의 죄들을 보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씻어주는 보혈만의 능력이다. 세상은 이거 못 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 자체이십니다. 뭘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뭘로? 예수의 의의 광채로 그 보혈의 정결함을 늘 얻어서 깨끗하게 되어 너 속에 남아있는 것, 더러운 것 밝히 보고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길게 못합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문호, 천지창조와 구원의 은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시오.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혼자 다 했다. 하나님 혼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사람과 들짐승과 기는 것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 천지창조에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누가 다 했다? 하나님 혼자 다 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 창조도 그러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도 이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천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을 흠없이 사셨고 점 없이 사셨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혼자 깡그리 다 이루시고 그리고 제 아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불고 누구 혼자 다 하셨다? 예수님 혼자 다 하셨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되 다 이루었다.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모조리 다 이루셨다. 제자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예수님 혼자 싹 다 완성했다. 천지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제자들 도움 하나도 없이 제자들은 오히려 방해만 돼.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예수님 혼자 싹 다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다. 은혜로 얻은 구원. 네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다. 누가 다 했다? 하나님 혼자.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거기다 덮으시고 우리 예수님 혼자 싹 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혼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값없이 내게 은혜 베푸사 믿음을 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은혜, 은혜로 얻은 구원. 천지창조도 하나님 혼자 다 하셨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 믿기만 하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나한테 뭔가 있어서 나한테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한 흙으로 닭을 만드시고 한 흙으로 개도 만드시고 한 흙으로 양도 만드시고 한 흙으로 사자도 만드시고 한 흙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천지창조 자기 뜻대로 구원도 자기 뜻대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한국 사람 된 것,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내가 아무 것이 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남자가 된 것, 내가 여자가 된 것, 내가 한국 사람 된 것, 그거 내가 결정했습니까? No, nothing.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 누가 결정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래서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다 한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쫙 풀어버리시고 저 1900년대에 태어날 김모, 이모, 박모인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신기하지요? 놀랍지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문육,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성과 영원성을 설명하시오.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지창조 그때만 창조하고 하나님은 보좌에 그만 가만 앉아 계신 듯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부터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룰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처음과 나중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해버렸다. 언제? 천지창조하기 전에 싹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따라 한꺼번에 전체를 다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 쫙 전개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있을 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있을 영원한 때의 일을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 전에 다 준비하셨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 우리가 그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각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 때까지의 일을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 훗날의 일까지 다 명령해 놓으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고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 헤아릴 수가 없다.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톡 찍어서 적어도 아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 처음과 세상 마지막까지를 다 한 손바닥에 가지고 계신다. 오직 성경만 전능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성경만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쳐 주십니다. 문육 1번,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중까지의 모든 일을 이미 창조하셨다. 언제까지 일까지? 영원한 완성까지를 천지 창조부터 다 만들어 놓으셨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즉 천지 창조부터 영원까지를 하나님이 탁 결정하고 다 계획하고 완성해서 쫙 풀고 계신다. 처음부터 나중, 그때도 내가 그 일을 완성하는 자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초월적인 겁니다. 사랑은 이거 생각조차 못합니다.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 바깥에 계십니다. 도무지 붙들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나한테 딱 알게 해줄 때만 주여 알고, 그 이상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완벽하게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넘어서 계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대를 누가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히브리서 4장 3절은 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건 뭐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하면 요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안식하게 하였는데 그거는 완벽한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제1세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넘어진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의 계수함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요수아와 갈렙을 내가 요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신 그 일은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창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다. 우리가 당할 모든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대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뭘 말합니까? 태초부터 만대, 즉 앞으로 있을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은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정한 거다. 그걸 쭉쭉쭉쭉 풀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쫙쫙쫙쫙 풀어가신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하여 두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구상해 두시고 일을 지내게 가신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한 이방인 구원의 예언,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건 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앞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빼앗겨서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선언해 두신 겁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말들 중에 마지막 부분 예언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상상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패역하여 나를 끝내는 저발일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즉 앞으로 복음이 온 이방에 전파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왕 요시야. 유다왕 요시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한참 후에 등장합니다. 요 사건은 언제 사건인가 하면 왕국이 딱 처음에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고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첫째 왕입니다.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못 지키게 하려고 절기를 바꾸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어서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십니다. 그때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선언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제가 요 기록해 놨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요때 베델에서 제사할 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930년 조금 더 지나서입니다. 이제 왕국이 갈라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러면 요시아라는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인가 하면 앞으로 300년 후에 나타납니다. 아주 까마득하게 훗날에 유다 왕이 될 인물이 요시아입니다. 유다 왕국의 가장 경건한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요시야, 요사밧, 요 세 사람이 이 남왕국 유다의 가장 경건한 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요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요 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경건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최고의 경건한 왕입니다. 요 유다 왕가에서 이제 태어나죠.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까마득한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을 벌써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시아라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00년 후에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떠했느냐? 벌써 북왕국은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만 남아있을 때에 이 남왕국에서 태어난 이 요시아라는 왕이, 이 경건한 왕이 북왕국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그 제단을 발견한 거예요. 저 제단이 뭐냐? 애측에 선지자가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말한 그 단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단에다가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불사르고 했던 일이 열왕기상 13장 2절의 일이 먼 훗날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300년이 얼마나 기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2년. 300년 전이면 몇 년 되죠? 1722년. 1722년이면 우리나라 숙종 정도, 그 정도 때에 선지자가 오늘날 태어날 한 사람, 예를 들면 저라고 하면 앞으로 저 남한의 부산의 김주식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될 것이다. 그걸 예언을 그때 한 겁니다. 숙종대왕 때에. 숙종왕 때에 앞으로 남한의 부산의 김주식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될 것이다. 그걸 그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지만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천지창조와 영원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것, 그 위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쫙 풀어가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예를 듭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 일은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언제 사람인가 하면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고레스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200년 후에 나옵니다. 200년 후에. 그러니까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즉 앞으로 지금 이사야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안 잡혀갔을 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훗날에 있을 일, 그 중에 곧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국은 얼마 안 있어서 메데바사 왕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에 바벨론 왕국 멸망한 후에 일어나는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앞으로 천하를 통치할 것이고 이 고레스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인물은 몇 년 후에 나타나는데 200년 후에 나타나는데 벌써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요시아가 여로보암 이후에 300년 후에 나타날 유다 왕의 이름이 한 선지자가 제다나 앞으로 다윗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제단 위에 제사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고 내 위에서 사람의 뼈를 사르리라.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300년 정도 후에 요시아가 딱 등장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나중의 일까지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대로 풀어가신다. 영원한 나라의 완성도 하나님은 다 완성해 두셨다. 지금 그것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계신다. 천지창조,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조 전에 하나님은 저 만대 후에 있을 일도 다 하나님은 친히 딱 만드셔서 쫙 풀고 계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하신다. 계속 천하만사가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다. 어떻게 알아? 맡기라. 그의 선하신 뜻에 굴복하라.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 천지창조는 그 영광이 극함은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영광 중에 영광, 사람 창조, 아담과 하와 창조, 하늘의 날짐승, 바다의 어족들, 들의 들짐승, 산의 삼짐승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 창조. 그러나 그보다 더욱 광채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천지창조는 그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림자로 쑥 들어가 버리고 영원한 실상 마지막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신부가 될 허먹고 저먹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나라의 완성, 누구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능력, 그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광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것을 우리에게 늘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이 복된 빛,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광채를 크게 찬양하고 절구하고 감사하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깊음, 넓음, 높음, 길이, 주여 우리가 조금 보고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겸손하여져서 그 높음을 아는 깊은 겸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넓음을 아는 우리의 좁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함을 아는 우리의 찰나를 깨닫게 하시다. 우리의 찰나가 영원 안에 매몰되어지는 그 영광, 우리의 좁음이 그 광대함에 매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 주여 이루 말로 다 표현치 못합니다. 참 영화롭습니다. 참 찬란합니다. 참 높습니다. 참 영원합니다. 참 경탄할 만합니다. 주여 찬양이 끝없이 주님께 다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